오늘은 두 군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주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 20번째 말씀이고요. 또 민수기 강해론의 7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민수기 2장에서 진을 편성할 때 하나님이 그 모형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모형의 핵심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2장 2절에 회막을 향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너희들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그 방향이 어디에 늘 있어야 된다? 회막을 향하여 라는 것이 민수기 2장에서 주셨던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회막을 향하여라는 말씀이 오늘 3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장에 주로 제사장 조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론의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가문의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레위인의 조직들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조직을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조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 예를 들면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참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특별히 목사 한 사람의 어떤 뜻, 의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선교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 곧 하나님의 비전, 뭐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신처럼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단이죠. 소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교주가 되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져. 근데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경우도 절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오늘 성경 말씀에 제사장직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목사를, 소위 교회의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들 중심으로 가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배경은 지금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목적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 조직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은혜에 순종하여 광야를 통과하라. 은혜에 순종한다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끄집어낸 단어입니다. 은혜에 순종하여. 두 가지 단어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민수기에서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지금 이 제사장 조직과 레위인 조직을 말씀하는 의미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 또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교회를 빠지지 말고 잘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주일 성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많은 교인들도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 조직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또 오늘날 시대를 살면서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제사장은 가톨릭 교회처럼 사제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걸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과연 제사장인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건가? 라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율법하고 연결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대한 모든 구속함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율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본질은 약간 뒤로 물려놓고 주일 성소만 열심히 하면 소위 말해서 내가 주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본질이 약간 좀 이렇게 뒤바뀌어진 만약 주일 성수만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율법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강조하시는데 특히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게 늘 필요했어요. 죄진 거를,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거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약에서처럼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날마다 무엇인가를 내가 되어야만 나의 죄가 해결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라는 말이 옛날 구약 시대에 매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문제를 마치 이와 같은 관점에서만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한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사를 강조하시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인을 세웁니다. 이 레인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장자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운 거예요. 예전에 우리 출애굽 시대에도 봤지만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장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핏값으로 드릴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리나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요. 장자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레인을 세우는 것은 이 대속의 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의 원리로 이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단지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단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회자를 세우고 그래서 거기 주변에서 소위 말해서 여러 일들을 도와줄 사람들 스텝 조직을 갖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을 세워서 성막을 관리하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대속의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뜻과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만 이 원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성막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세웠다? 그건 2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제사는 대속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인간이 너희들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담당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의미도 단지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뭐가 본질이에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오늘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회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주일 성수의 오늘날의 참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가면 그것이 주일 성수했다라고 여긴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 만인 제사장의 이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뜻은 이거예요. 주께서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여기 모여서 뭐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단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의 수양을 쌓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무슨 나에게 인생에 살아가는데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내 인생의 교훈을 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을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에 만족하고 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주일날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전에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작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뭘 때문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새신자 챙기는 사람들은 새신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새신자,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새신자 뒤치닥하는 거에 신경 쓰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새신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동선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님이 화를 냅니다. 부교육자들에게 화를 냅니다.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봉사 조직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예배가 우선되지 않은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성수를,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대속의 원리에 의한 제사장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본질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도장 찍고 가고 내가 교회에 와서 나에게 맡겨진 어떤 뭐 새신자 일 또는 무슨 일, 주방 일, 뭔 일을 하다 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본질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미를 분명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뭐냐면 그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에 순종하여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데 가장 핵심이 뭘까요? 은혜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부르신 자의 태도는 뭐예요?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순종하여 감사하는 것밖에 다른 어떤 다른 대안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는 첫 번째 비결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특히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광야 시간을 주셨어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냥 훈련 기간이라고 그냥 그렇게 넘깁니다. 아닙니다. 훈련 기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훈련 기간이라는 걸 다른 말로 뒤집어서 그 본뜻을 얘기하면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라? 내가 주권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라. 은혜에 감사해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은혜에 감사해라. 은혜에 순종해라. 이게 부르심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설이지요. 광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믿는 자로서의 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를 언제 체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뜻을 이뤘을 때, 내 소위 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핵심적인 은혜를 체험해야 될 시기는 언제냐? 내가 목표로 한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삶이 척박한 것 같을 때, 소위 말하는 광야의 시기에 있을 때, 그때 뭐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도 은혜를 체험하는 시기고 이 고난이 해결돼서 통과된 것도 은혜를 체험하는 동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기에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하고 등식이 성립되는 이퀄. 고난은 즉 뭐다?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고난이 은혜의 체험이라고 그러면 이건 동전의 한 면만 본 거예요. 고난이 은혜의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뭘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그게 순종이에요. 무조건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은혜에 순종하여라는 말의 순종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가, 고난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라면 이 진정한 뜻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게 뭐다? 그리고 이걸 따라가는 것, 그게 뭐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100세 나서 얻은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단에 바치러 갑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순종이에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게 순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 100세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거 악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뭘 깨달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말의 뒷면에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삼기 위해서 3일 길을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뭐로 끝나요? 여호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걸 뭘 이야기해요?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순종은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고난도 감사해요. 고난도 나에게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시기도 나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면
광야를 통과하는데 적절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눈을 뜨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아래 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눈을 뜨고 보질 못해요. 그리고 뭐만 쳐다봅니까? 광야의 척박한 땅에 펼쳐진 이 현상과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 상황에 적합한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은혜에 순종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다 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 따라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속해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 고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믿는 자예요. 그걸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의, 믿는 자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뭘 꿈꾸냐면 가나안을 꿈꿔요.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을 꿈꿔요. 아니에요. 그거는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뭘 꿈꿔야 돼요? 이걸 은혜로 여겨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풍요로운 삶은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펼쳐진 판타스틱한 삶은 두 번째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가나안의 삶은 두 번째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 기간에 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꿈꿔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기도의 제목은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상황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에 있을 때, 은혜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뭘로 통과하게 돼요? 내 의지로 통과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 기간에 있을 동안에 대박나는 온천문이 터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생수 한 병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먹을 물 생수 한 병에 놓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거꾸로 왜 나에게 생수 한 병만 주시지 않나요? 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은혜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은 은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수 한 병도 감사한 일입니다. 금은보화의 재물이 대박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오늘 한 끼 일용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은혜에 순종하는 겁니다. 대궐 같은 큰 집과 페라리 멋진 승용차를 바라는 것보다는 오늘 잠잘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는 은혜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에 어떤 물질의 대박이 터져서 황금을 바라보면 이제 나의 모든 상황은 정리되고 끝이야 라는 건 뭐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대박나는 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척박한 나의 상황 속에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은혜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야박하게 얘기할까요? 아마 야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야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광야를 통과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사장 조직을 말씀하고 있는 배경에서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예요. 제사장 조직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대로 하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신 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동일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대로 하는 게 제사장 조직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아론의 가문은 주의 부르심의 뜻대로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다 됐어요? 민수기 3장 3, 4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 4절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인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불이 뭐예요? 은혜에 순종하지 않는 게 다른 불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다른 불입니다. 제사장 조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심대로 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 척박한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기사를 자세히 나오고 있는 데가 레위기 10장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그와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갖고 오면 두 가지 결격 사유가 나타나요. 뭐예요? 하나는 거룩함이 훼손됩니다. 거룩함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룩함이 훼손됐어요. 또 하나는 뭐가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민수기에서 제사장직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거룩함. 거룩함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거룩함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게 거룩함입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으로 하면 은혜에 순종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은혜에 나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다른 불로 주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겁니다. 이 다른 불은 따라서 뭐냐면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오욕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 뜻대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분향했다 그랬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다른 불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생각나시나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복음. 그건 뭐예요? 다른 불이에요. 오늘 이 맥락이 다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불을 들인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어땠어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지체하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해석대로. 자, 근데 겉모양만 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제사 드렸잖아요. 사울왕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제사 드렸잖아요. 자, 오늘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어떨 때? 다른 불일 때. 다른 불일 때.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에 순종하지 않고 도장찍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건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치 사울왕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형식과 예배의 모습은 갖췄지만 하나님은 그걸 전혀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렸답니다. 왜 그래요? 지금 레위기에 나온 또 오늘 민수기에 나온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각각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 자기 향로로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앞세워 나의 목적대로 다른 불을 앞세운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에 순종한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걸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향로에 향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나의 목적으로 내가 해석한 대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왜 안 받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 목적대로 예배를 드려요? 부르심에 응답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뒤에 내가 생각하는 결과물들을 뒤에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불이에요. 뭘까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불은 우상숭배예요. 내가 내 목적과 내 의지대로 해석하여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은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내세워 왔어요.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나의 신앙이 증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본질인데 그 돌아가신 본질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인 십자가 나무 토막만 우리는 우상화시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그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나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고 싶어 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이 신이 우리를 이 광야를 출발하여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요. 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자기 뜻대로 신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사를 드렸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을 받지 않으시고 다른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조직이 나타나야 될 두 가지예요. 제사장 조직이 나타나야 될 두 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나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해요. 나의 거룩함,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해요. 그게 제사장 조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두 가지가 빠진다 그러면 제사장 조직은 있으나 마나 우상 숭배하는 그저 잡신들에게 예배 드리는 그런 종교인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이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구약의 시대처럼 어떻게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한들 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안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누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이 주제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구약으로 따지면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유혹과 죄성에 맞서서 내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제사장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는 게 제사장 조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로 열린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6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세워졌다고요? 더 좋은 약속이 세워졌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제사장을 통하여 드렸던 모세 시대에 아론의 가문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입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는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입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다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오늘 민수기 본문과 아울러 제사장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목사 한 사람만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중심으로만 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요? 소위 목사로 부르심 받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주의 부르심을 힘입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에 순종하여 다른 불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비밀은 가나안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비밀은 오늘 나에게 척박한 현실을 주신 이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인정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걸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왜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오늘 나의 광야의 시기도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은혜를 순종하십시오. 그 은혜에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거룩함을 나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는 자들마다 주께서 주시는 언약의 증표가
우리의 광야 기간 동안에 세워질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